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읽으실 때요. 좀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날마다와 이들의 날마다의 차이를 어떠세요?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들의 초대교회 식구들의 그 날마다 속에 좀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여정은 하루하루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루가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 날마다가 어떠한 날마다인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번뜩 생각이 나서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인 거예요. 자, 주일에 시작해서 월요일에 현장 가서부터 그리고 금요일 날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까지 날마다인 거예요. 날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되어져 있어요. 매일 모이시는 것 같아요. 매일. 어디서 모이시죠? 성전에서. 매일 모이신다는데요. 자, 매일 성전으로 모이시는 분. 손. 현장의 성전이라도 매일 모이시는 분. 손. 뭐지 이게? 노바디의 응답을 나는 이렇게 받는 건가?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물론 영어 성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매일 뭔가를 좋은 것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매일 약간 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건 쉽잖아요. 매일 하기가. 널브러지는 거는 매일 있는 거 쉬우시죠.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 유튜브를 3시간씩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하면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목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넘쳐가면서 했습니다라고 아마 스티커를 찍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아침에 30분씩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체크해서 오세요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텅텅텅 비어있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일 이 방향을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나 힘들어서 안 해는 아닌 거죠. 그 방향으로 가지는 거고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을 때는 류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난 이제 기도를 안 하려고 오히려 해보지 그게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거기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힘쓰는 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는 게 아침 눈 떠서 다른 것을 하고 싶고 이걸 안 하고 싶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이 거짓 속임수에서 딱 이렇게 단칼에 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들. 그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는데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볼까요? 그래도 뭐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셔야 현장에서도 답을 주시기 좋고 랩런트들하고도 소통하기에 좋으시겠죠. 그죠? 자,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날마다 집에서 뭘 기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에서 그것을 함께 떡을 떼면서 또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 자,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무 이야기 안 하세요. 오늘 있었던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이야기 결말은 주로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야 내가 오늘도 완전 속아서 다 뒤집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또 발견하게 하셨어 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오늘 있었던 전도 현장의 포럼을 또 하고 있겠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겠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거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그 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날마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날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오늘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출발해서 이렇게 현장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고 누워서 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날마다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도 그거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일 또 현장 갔을 때 또 그거 누리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 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쓰시냐?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구나를 우리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 전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겠습니다. 그 전도가 대체 뭐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외우시겠지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데 그때 이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요. 뭔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이 사실을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라고 했더니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오늘도 아까 말씀 받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성과 그의 인격에 의해서 그 말씀이 뭔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여전히 다혈질에 그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들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만한 인간이 되나? 내 인격이, 내 인성이, 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거를 믿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대 믿지 않죠. 난 어차피 하나님 아니잖아요. 난 어차피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않아. 여러분들 저를 보고 뭐가 믿음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심부름할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뭐 주의 종이 어떠하다 아니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답이 되고 아니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해 있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초대교회 식구들이 받았던 그 날마다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이겠죠. 맞나요? 이게 가능한가? 내가 그럼 맨날 교회 와야 되나? 맨날 전도하고 있어야 되나? 하실 텐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꿈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19장 9절 가봅시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 특별한 케이스로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자, 사도행전 19장 9절 가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돌을 강론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을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죠. 우리가 원래 누구였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해결되었다라는 이 답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밑에 줄에 쭉 나오거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기가 떠나가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아주 그 신실하고 반듯하며 조금에도 이 틀림이 없는 의로운 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였더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그 말씀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귀신들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거기에 완전한 자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전도했던 자들이 어떠함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까요? 왜 집에 가서 또 그것을 붙잡나요? 왜 내일 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나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을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곳에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세력을 장악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저는 그 뭘 해야 될까요?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뚜벅뚜벅 버스 타고 걸어서 차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또 성실하게 일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집사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갑시다. 사도행전 5장. 우리가 받을 우리의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오늘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매일 약속하시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인생은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이것들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죠?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날마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의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오늘 요 말씀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가 나의 하루와 딱 일치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분들이 날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요. 나의 날마다와 일치해. 나 딱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프다?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하다죠. 그죠? 행복하다로 충분할까요? 우리 이번 주 기도 수첩에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살맛 난다라고 하시던데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는 그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되게 살맛 많이 나셨잖아요. 친구랑 게임 한 판에서 이겨도 되게 살맛 나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살맛 나세요? 살맛 나세요? 주원? 그렇죠. 제대로 했잖아요. 현장을 가고 있거든요. 행복하실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잡고 계시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말씀이랑 나의 현장이 그 말씀이랑 나라고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딱 맞는 거죠. 딱 맞다. 그렇게 될 때부터 우리가 좀 사는 맛이 날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행복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막 슬픈 인생을 살게 하지 않고 행복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한테 행복이 다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죠. 그죠?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뺏어간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 그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기를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졸개 귀신이라고 명명하고 계시죠. 이 존재가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 이 도를 바울이 아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전한 거예요. 이 도를 날마다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날마다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한 거야.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날마다 내 인생의 날마다에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 사단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그 유일한 그 길, 그 길이 날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에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네 벗어날 수 없어. 내가 해결할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너네의 그 행복을 다 박살내고 행복을 도둑질해 가버렸던 그 존재를 내가 완전히 박살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모든 행복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때 네가 뺏겼던 행복이 다시 되찾아진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찾으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찾아라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 피가 된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어진죠. 왜? 그 피로만 우리가 죄의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피로만 해결된다. 그 피로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 그 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피로만 의롭다라고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칭의 말씀 받았는데요. 어떻게 의롭다 되어지냐? 그 피가 발림으로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노력도 의로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당연히 착하게 살죠. 네. 여러분 내가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24시간 계속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여러분들 쏘아붙이고 만난 사람만 주먹질을 한다면 그 뭐 성령인도 받는 건가 아닌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령인도 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렇게 갈까? 그거는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 상식적으로도 아 그래 그건 그렇지 않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스럽게 살아본다 할지언정 내 말이 아무리 그 온화하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언정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저주 재앙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너 착한 애네? 사단이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착한 애? 확. 저주 재앙이 지나가다가 뭐야 착한 집이네? 저주 재앙이 그냥 덮치는 거야. 착하니까 덮치고 착하니까 마귀가 잡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문설주에도 문지방에 다 피를 바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피 발라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짐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만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아예 이름을 임마누엘로 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이 그냥 임마누엘이야.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아예 아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제사장이 수많은 선지자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들은
참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단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휘장을 찢어버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고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 그 절기가 너무 중요해. 우리가 주일에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또 집에서도 떡을 떼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그것을 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점검해라. 눈 뜨면 그 힘을 얻어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내 인생에 완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내가 안 써먹어서 문제지 나한텐 다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미 창고 안에는 가득히 다 차 있는데 난 절대 우리 집 창고를 열지 않아요. 왜? 혹시나 다를까 봐. 그래서 늘 창고에 안에 열면 보화가, 천국의 보화가 잔뜩 쌓여 있는데 나는 항상 열지 않고 늘 그 창고 문 앞에만 지나다니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창고 외에 다른 거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열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줄게. 그거 사용해라. 우리 좀 쓸까요? 언제 쓰세요래요? 날마다. 그죠? 쓰셔야죠. 어제 누구랑 그 얘기했지? 공부해야 된다. 안 계시네. 공부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길래 1시간 공부하면 100시간 공부한 효과가 나도록 기도해 줄게 이랬었는데 어떠세요? 100년의 응답. 쓰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쓰는 거예요. 기도로 쓰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준 보좌의 모든 축복이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야. 그거 열기만 하면 되는 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점점 실상으로 나의 것으로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오직 성령 받아서 권능받고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이 오는 거죠. 요쯤 오면 이제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요가 되지 않을까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가져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누가 뭐 이렇게 도와줘도 오케이, 안 도와줘도 오케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오늘 요 시점까지 오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별로 크게 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늘 하시던 거고 늘 주시는 거고. 그런데 늘 날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늘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 혼자 살아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 2장 46절 47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시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배워가면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하고 기이하고 위협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시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강단의 말씀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시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언약 붙잡고 뭐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맞죠? 뭐 새로운 거 있으세요? 이렇게 되게 저건 목사님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건데요. 뭐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늘.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집에 가서도 같이 날마다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당장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이고 내일 나에게 일어나는 날마다구나. 난 평생 이렇게 매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실래요? 주변 절대 안 보시고 저만 보시죠. 옆에 보세요. 요분들하고 날마다 하실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저랑 줌으로도 만나고 하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만나시고 날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텐데요. 기억할까요?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누구시죠? 맞아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죠? 여러분 가진 힘을 가시해 보십시오. 무슨 힘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려버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권세 권능을 주셨고 나 왜 살지? 기억하셔야죠. 점검. 왜 사세요? 왜 살고 있나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렇죠. 역시 요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요섭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나의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한 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지는 거 그죠? 이렇게 가도 138 저렇게 가도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요거를요. 지금부터 내일이 3월 10일 맞아요? 해서 40일간 또 집중 속에 들어갈게요. 팀별로 집중할게요. 사모늘을 하셔야 돼요. 사모늘이 뭐지? 모르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 소통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야 돼요. 사모늘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40일 하면요. 내일부터 하면 선교대회가 있는 주 직전에 딱 끝날 거예요. 그 전주에 딱 끝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약간 포커스는 뭐냐면요. 계속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지? 나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 나 왜 살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겠죠. 사모늘을 하게 되면. 그리고는요. 우리 모두의 포커스가 어디 맞춰질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지역이 어딘지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황금어장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요걸 좀 포커스로 맞추고 갈게요. 어디가? 그래서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놓쳐서 어디가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나요? 그리고는 더 심해져서 어디가 재앙지대까지 빠져 있나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게 할 그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조금 발견하기 위한 40일의 집중. 오케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근거리에서 거의 같이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거의 같이 함께 그 지역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가 저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어디냐? 청년의 시간표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어장이 어디 있는가를 포커스로 두시면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갈게요.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또 카톡으로도 좀 포럼을 하시고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또 증인의 포럼을 앞에 좀 나오셔서 또 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옵소서. 주님, 보좌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살려야 될 그 지역이 어딘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지역, 그곳,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실제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재앙 가운데 갇혀 있으며 사단이 어떠한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보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황금어장과 사역지와 재앙지들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밝아지는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함에 좀도 부족하지 아니할 300%의 응답을 우리 각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응답을 매일 확인하고 누리는 날마다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